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민수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할 때에 한낱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이 십자가의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과 이 성막 제도를 확립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망을 가득 담은 이 새 출발이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본달락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행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나팔의 이 사용 목적은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과 진을 치는 시기를 지시해 주시지만 이 200만 명이 넘는 무리를 지휘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신호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목적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나팔의 이 목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심함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함. 민수기 10장 1절부터 이 10절의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세심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거나 진을 칠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세밀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입니다. 은나팔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사실 출애굽 이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인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재정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은나팔을 만들게 하셔서 그 백성의 소집과 진행을 용이하게 하심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팔의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늘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때로는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듣고 판단하는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이방 문화와 노예 근성으로 뿌리 박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심한 지시를 하나씩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행진하고 멈추고 진을 치고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맞춰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게 합니다. 또한 삶의 지혜를 얻고 새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며 결국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장차 올 천국을 소망하며 이 시대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현장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은나팔의 목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 완전한 해방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은나팔을 부르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곧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셨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이 솟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또한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를 지낼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치르게 될 전쟁에서도 이 9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것처럼 치러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은 용사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것처럼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겹고도 수많은 이 영적인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에도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를 이길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도록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불었었던 것처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나팔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간의 존재와 한계를 뛰어넘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의 세심함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불안함에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현장으로 전진해 나가는 승리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오늘은 이 청년부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이 살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심함이 담겨 있는 하나님 이 성경